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삶에서 기도는 마치 적진 속에 들어가 사는 병사의 보급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적인 기도는 여러분이 살고 죽는가를 가늠하는, 갈라놓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시오, 그런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좋을지라도 당신의 기도 속에 제자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약속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한 것으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됩니다. 교회가 합심기도의 열매로 시작되었고, 교회가 합심기도의 열매로 힘을 얻었고, 교회가 합심기도의 결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합심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까요? 왜 합심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심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세 가지,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떼보신 적이 있나요? 아궁이는 가스밸브처럼 강, 중간, 약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장작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강은 뭐고 중은 뭐고 하는 무엇입니까? 아궁이의 불 조절은 딱 하나입니다. 불타고 있는 장작들을 모두 넣으면 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흩어내거나 분산시키면, 끄집어내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말 한마디가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말 2마리면 몇 톤을 끌겠습니까? 4톤을 끌어야죠. 2 더하기 2는 4니까. 그러나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최대 용량이 2톤인데 말 2마리가 끌면 23톤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만들어내는 에너지, 시너지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힘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촛불 하나 밝히면 꿈쩍도 안 하겠죠? 촛불이 1000개면 더 힘이 있겠죠? 촛불이 1000만 개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때를 쓰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백기 들고 우리 기도를 듣는다? 아닙니다. 때로 때 쓰는 데모나 시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아주 달라집니다. 흔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르내리는 기도는 다분히 나중심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급한 것, 가장 절박한 것, 그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는 흔히는 초점이 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픕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이 지금 너무 꼬여 힘듭니다. 뭐 이런.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나에게 있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내 상황에 있던 초점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더 순수한 동기, 더 객관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2015년 10월 8일 날 제 몸과 마음에 많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에 몸이 긴장되자 목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마귀가 제 목을 한 5바퀴쯤 비틀어 놓은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하면 그 다음 날인 10월 9일 날은 우리 세대로교회가 염원했던 제1회 교육목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전국에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이미 초대된 상태고 그 다음 날 이 10월 9일 날 그 휴일의 이 자리에서 하루 종일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간 것입니다. 아예 목소리가 잠기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밤 9시 전가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비상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어떤 식으로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시 59분,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2시 정각에 그분들이 기도를 한 내용을 거기 적어 놨습니다. 2시에 일어나서 몇 여인들이 용사처럼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 10월 9일 저는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하루 종일의 강의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 아들, 제 손주까지 다 기도하도록 SOS 구조 문자를 보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강화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함으로 더 성숙해 갑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십니다. 왜 훨씬 기뻐하실까요? 합심해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까요? 그 이유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내 상황이나 욕심에서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 뜻으로 동기와 목적이 더 순결해진다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쟤들이 나를 닮아가는구나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둘인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랑을 위해 하나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실까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첫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은 20절에 말한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응답할 준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업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터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모방하면서 기도가 배워진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은 마치 말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서 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속 말을 주고받아야 말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기도는 함께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른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입이 꽉 막힌 반벙어리가 되어서 기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손주가 지금 아픈데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절박하게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영적인 권세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시한 크리스천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다른 사람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딸아, 힘들지?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의 기도가 딸이 듣기에 세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기도의 근력이 생기고 기도의 마음 주머니에 이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네 식구가 살아도 다 외톨이입니다. 아내는 저녁이 되면 방에 들어가 매일 드라마 봐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빼먹으면 밥 굶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뉴스를 꼭 봐야 하고 축구를 꼭 봐야 합니다. 그거를 보면 큰일 납니다.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에 빠집니다. 그것은 그의 학업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딸내미는 핸드폰으로 지금 친구와 카톡 수다를 까똑까똑 하고 있습니다. 네 식구가 사는 건 맞는데 4명의 하숙생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외로워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날 몰라. 우리 이 자식들은 진짜 내 고생하는 거 몰라. 내 아내는 내 마음 몰라. 전부 외로운 4명의 고아가 한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나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낯선 교회, 누구 하나 말을 건네보고 내 마음을 공개해 본 적도 없는 고아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섞지 않으면
절대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정을 사랑과 나눔과 공감과 관심과 친구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을 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군함을 타본 적은 없지만 유람선을 타본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 갈 때 지금처럼 육로로간을 이게 안 됐을 때 동해 공해상에 유람선을 띄워놓고 북한 구경하고 거기 와서 자고 또 북한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유람선에 가봤습니다. 유람선은 몇 사람의 성조원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람선에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이 충만합니다. 이건 왜 이래? 이 배는 왜 이래? 이 밥은 왜 이 모양이야? 왜 화장실은 이렇고? 왜 침대는 좁아? 다 불평과 불만 투성입니다. 그게 유람선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군함은 전 승조원이 전부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군함은 전쟁이 나면 폭탄 하나에 다 죽을 수도 있고 폭탄 하나로 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건 책임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다 동지고 전우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유람선 같은 공동체입니까? 군함 같은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유람선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군함 공동체입니까? 무엇으로 그게 판별이 되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왜 아버지 혼자 가정 경제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까? 왜 아버지가 1,000원이라도 더 싼 짜장면집을 찾아서 몇 블록을 더 걸어다니며 점심 먹는 동안 자식은 10,000원 선이 넘는 옷, 음식도 이것도 이렇게 할인받고 저렇게 할인받아서 12,000에 먹으면 엄청 싸게 먹는 거야 이러면서 먹어야 합니까? 남편은 지금 은퇴, 회사로부터 쫓겨날 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지금도 계속해서 돈 타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유람선 집안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공개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남자의 채통, 아버지의 위상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유람선의 관객이 아니고 승객이 아니고 승조원이 됩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서 그들은 책임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유람선 승객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전부 나 탓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군함이 될 것입니다. 마을에서, 부서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야분의홀은 공간이 마련되는 축복 이전에 벌써 우리의 기도를 하나로 묶어내므로 우리 공동체가 유람선 공동체가 아니고 군함 공동체로 전환되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공동체가 되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유람선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심하시죠. 나는 함께 기도하겠다. 나는 함께 기도하겠다. 나는 내 자식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내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내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 마을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고민하지 않고 내 마을 목자와 함께 기도하고, 부목자와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고,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유행어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유행은 이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런 건방진 말을 내가 하라고요? 건방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창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때 두 사람이 다 사는 것입니다. 혹시 세대력교회에 아직도 손님 같은 어설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가슴앓이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한평생 친구를 얻는 길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몇 번이나 해야 여러분이 따라 할지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같이 해요, 같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번 주 숙제 3번, 최소한 3번 그 말을 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녀면 어떻고 동료면 어때요? 실망한 직장 동료면 어떻고? 지금 삶이 다 파산하는 직장 상사분 어때요? 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순종하면 한평생 친구가 많은 복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외로운 여객선에 나 혼자 있는 승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